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한 것들 용서해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거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랑 싸운 것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친구들과도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알리는 우리 신도성님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작고 약하지만 예수님 손잡고 힘차게 나가리. 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부터 김유섭 전도사님께서 가장 귀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 아니면 지금 공부가 나는 가장 중요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에요,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좋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각자의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그냥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 나를 경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셔서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할 때 이 복음이란 말씀은 영어로 good news,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자녀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뭐가 있대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간단한 사실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익숙한 말이지만, 이 간단한 진리 안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 하나님, 교회 오는 것, 성령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인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유명해요. 이런 베드로가 오늘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자기도 고난당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좋을 때는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은 불리하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에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모습 참 안 좋은 모습인데 과연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만약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크게 손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가는 것이 참 어려워졌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고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또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교회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교회에 간다라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뭔가 좀 숨겨야 될 것 같고 안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요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간다 하면 정말 이기적이다 너.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어. 너 하나만 생각하냐? 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나 교회를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자, 베드로를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못 살게 굴던 사람인데 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하기에 또 예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된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요. 왜요? 자신이 떠났던 곳, 맞아요. 지금 에베소, 고린도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저쪽 로마나 유럽 지역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정비해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 로마 군정들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 솔직히 나는 가기 싫은데 오늘 누구에 매여 갔대요? 바로 성령에 매여 갔대요. 나는 가기 싫지만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이고 그곳에 가면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란이 나를 기다릴지 모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며 잡혀가고 고문받는 그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꼭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갔을 확률이 커요. 전사님도 그렇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결정이 아닌 누구의 결정에 따랐어요? 하나님의 결정,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처럼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말씀을 보니까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걸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 가면 진짜 잡히면 큰일 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맞아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잡혀가지 않는 것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예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핍박받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나 어려운 시절에. 그럴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이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던 많은 순교자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전하려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간단한 진리가 사도 바울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도 마음을 한번 다져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생명을 걸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많은 귀한 것들, 많은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